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수요예배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디도서로 들어갈 텐데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그 디모데에게 교회에 사역하는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거의 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외로움과 싸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움이나 그에 비슷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네, 이거 우리들도 종종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유명인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 깊은 이 외로움과 무너짐이 이렇게 가끔씩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이효리 씨 알고 계십니까? 네, 이효리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스타였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이렇게 광고나 방송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 환호를 많이 받았지만 가끔씩 집에 돌아오면 이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이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와서 엄청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도 예전에 TV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효리 씨는 한때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제 자연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여러 치유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은 많이 더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개그맨 전형돈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참 많이 웃기는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도 이 가끔씩 찾아오는 이 우울감과 외로움에 한때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활동을 중단하지 않은데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러한 외로움과 이러한 홀로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개그맨이니까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서는 막 웃겨야 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러한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처럼 아무리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들의 내면의 외로움과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이들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기대했고 또 바랬던 사람들이 또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외로움과 홀로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참된 위로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사역을 거의 마지막 때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 감옥이요, 그냥 감옥이 아니죠. 차갑고 습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한번 들려보시게요. 네, 바울이 갇혔던 이 로마 감옥이 있는데요. 그 곳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즌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 때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겉옷도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책과 가죽 종이도 가져오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사역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몇 권을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13권을 썼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사도행전은 누가 썼고요? 로마서부터 쭉 여러 서신들까지 이 바울이 이 책을 썼는데요. 그만큼 항상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게나 교회에 알려주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몸은 비록 추위에 떨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살아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그 깊은 감옥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지금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겨울 전에 너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외롭고 춥고 힘이 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을 하죠. 데마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마가 어디를 갔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물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가끔씩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언제일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이 힘들고 외롭고 춥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처럼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당신만 그렇게 감옥에 가세요.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또 무역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사오니 어때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와도 홀로 외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데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좋아 보여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마음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함께 동행했던 데마가 나를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렸다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떠났다라는 것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얼마만큼 서운했고 또 얼마만큼 외로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장면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정말 가까웠던 지인들이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일까? 또 내가 뭘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자책도 하고 상처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의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이 선지자도요, 이 이세벨의 이업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의 그 부인이,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도망가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만 계셨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만 계셨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와 함께 하셨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하나님을 늘 잘 될 때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 표현하는데요, 엘리야야, 내가 너와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도 함께 하셨지만 이세벨이 너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느니 그때도 누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기운을 차려서 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외로움 속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힘듦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떠난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더 가까이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비록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데마처럼 하나님과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때문에 혹시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멀어져서 혹시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본문이 길지만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감옥에 갇혀 있고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담겨 있습니다. 나도 춥다, 나도 배고프다, 나도 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목회자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장로님들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힘들면 힘든 줄 알고요, 또 기쁘면 기쁜 줄 알고요, 또 좋으면 좋은 줄 알고요, 슬프면 슬픈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요, 나도 추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좀 갖다 줘,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 했으나? 버렸으나 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많은 나라와 민족과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옥에 갇히면서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때요? 내가 변명할 때 뭐예요? 재판이겠죠. 변론한다 그러잖아요. 변명할 때에 뭐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상처가 매우 컸겠죠. 아픔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정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아니,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들은 다 어디 가고요? 하나도 없이 다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나와서 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가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변론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명이 뭡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 그런데 어때요? 나는 그거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 하나, 그 많은 동역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자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이요, 어디에 빠집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이 사자굴에서 어때요? 사자의 입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봤을까요? 다니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누굴 봤어요? 사자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입이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변명할 사람, 나를 변호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떠나갔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갖다 달라 그래요? 겉옷과 책과 가죽 종이를 좀 가져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고 내가 심심하니까 뭔가 좀 써야지 라고 갖다 주라는 게 아니겠죠. 겉옷은 현실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고요. 또 책은요, 지적 영적인 이 자양분을 말하고 있고, 이 가죽종이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건 뭐예요? 당장에 필요한 것도 구했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어디에서도요? 감옥 안에서도 죽기까지 보냈어요?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무슨 서신이요? 옥중서신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종이와 책을 갖다 달라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종이와 책을 갖다 달라고 한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말씀을 붙들었고요,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감옥이라 하더라도, 나를 옥죄는 그런 현장과 그런 사역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 때문에,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18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죠. 네, 감옥에 있고 겨울에 있고 사람들은 떠났고 몸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아멘. 육체는 비록 감옥에 있고 죽음을 앞둔 상황이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추위를 타고 배고픔과 어려움에 있지만 지금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좋아질 기미가 단 하나도 0.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석방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 그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많이 말씀 들었죠?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상황이 좋으면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비록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늘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이 바로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바울처럼 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매를 맞게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시고, 떠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나도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은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직분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2025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